어느 날 한 버스가 많은 손님을 싣고 경사진 곳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버스가 멈추지 않고 내리막길을 막 달려내려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좌우가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오르막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차가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휴, 살았다 생각했는데 오르막길 바로 못 가서 한 꼬마가 앉아서 흙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멈출 수 없고 그렇다고 꼬마를 피하자니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 죽게 생겼고 그냥 지나가자니 꼬마가 죽게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버스는 순식간에 꼬마를 치고 달려가더니 오르막길에서 멈추었습니다. 꼬마는 그 자리에서 죽고 손님들은 휴 살았다 한숨을 내쉬더니 그때서야 꼬마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꼬마를 치어 죽게 하다니 운전기사가 너무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차라리 어른인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어린 꼬마를 치어 죽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죽은 꼬마에게 달려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저 기사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사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했구나. 사람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짐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줌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십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의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조롱합니다. 내가 왕이라면 왕관도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다시 내가 왕이라면 왕의 호를 들어야지 하면서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요한복음에 보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기까지 하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우게 하면서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고 다시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너 자신도 못 구하면서 누구를 구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고만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당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런 벌을 받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입니다. 죄도 없고 그냥 당하고 있을 만큼 연약하지도 않으신 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베스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몇 번이고 불법으로 고소한 자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뛰어내려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했습니다. 왜 능력의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보통 사형 제도인 교수형이나 총살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한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에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신경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서 목이 마르고 죽고 싶지만 죽어지지도 않고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이 지옥의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욕도 다 참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이미 가시기로 작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예수님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더욱 찢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차마 볼 수 없어서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지진은 하나님의 고통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행도, 어떤 수도도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때는 바다도 여러분을 내어주고 음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건너뛰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는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강도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분이 행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온갖 나쁜 죄를 다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견디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직접 이스라엘 현지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헌혈을 해서 자신의 피를 나누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뜻깊은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